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주께서 구별된 시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주께서 말씀과의 만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헛된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짜릿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악기가 좀 부족해도 가치로 말하면 좀 저가의 악기를 할지라도 최고의 실력자가 연주를 하면 대단한 음악을 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스승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할 때 깨달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이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비밀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수준 이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말리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학문이 깊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준,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어부들이 있지요. 그때 당시 어부들 실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어부도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부르시고 삭개오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나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아마 예루살렘의 어떤 학자들, 철인들에게 의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 어부를, 그 세리를 부르셔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뭔지 아세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꾼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 더 붙여주시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으로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삼아주시기로 주님이 마음 먹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임원선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우시고, 아니 그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장로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고 권사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때로는 영적인 군사라 이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천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번쩍하죠. 그 광명,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불과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마귀로부터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하는 인정도 받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이름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이름을 사모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목자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를 했습니다. 또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잘 양육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새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전도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생명터치 때에 등록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터치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는,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자랑거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 면류관이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게 하신 줄 아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 교육으로만 안 돼요. 말로만은 안 돼요. 우리가 친히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세요. 가르치는 그러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는,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배우고 같이 느끼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이론적으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델을 주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알려주셨죠.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사람들이 그냥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기 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 다른 사람은 정죄하면서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물론 부족하지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하라고만 하지 말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배를 내 자신이 먼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도 주일은 저렇게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저렇게 지키는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았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이름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것입니다. 또 사명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때로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도 받았을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명, 서로 목양할 수 있는 사명, 양육할 수 있는 사명.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우리 금송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사오는데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